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5절로 1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요. 한 절씩 저랑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는 주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어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고 그러죠. 근데 보통 누가 말하기를 결심이라는 것은 왜 존재한다? 결심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뭔가 계획을 세우고 결심해 봐야죠. 네. 올해는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마 누구랑 헤어질 결심 그런 거 하지는 않겠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대한 결심 그런 걸 해야 할 텐데, 자, 오늘 보는 우리 이 말씀은 제가 지난 12월 달 말부터 한 1월 초까지 저를 사로잡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푹 빠져 있었고요. 이 말씀을 정말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시편을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시편은 아닌데 제가 저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해 저도 이 말씀대로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하면서 올해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심을 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정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살다 보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이제 믿음도 많이 자랐고 이제 알만큼 알았으니까 뭐 대충 이 정도 알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중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모르고 아무리 평생을 통하여 안다 하더라도 정말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일부분에 대해서밖에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굳게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바울도 하나님을 알지만 새롭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점점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물론 바울의 기도지만 누구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거죠. 아멘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정말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모든 지식이 다 소용없다가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소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약 호세아에서도 보면 호세아가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원래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게을러져 가지고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만 아니다. 2026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자, 열심히 배워보자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원래 제가 가진 저의 결심이고요. 26년 말이 되면 과연 제가 이 결심을 제대로 지켰는지
또 그 결심이 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래 또 그런 결심을 제가 해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셋째 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금융상품을 잘 알면 그 상품이 주는 혜택을 그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내가 지점의 어떤 직원들에게 또는 우리 고객들에게 뭔가 내가 소개를 할 때, 자, 금융상품이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이 상품을 잘 아시고 잘 활용하시면 그만큼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들도 다 뭔가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내가 알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시는 누가 쓴 시냐면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주 보배롭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조금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죠. 느끼는데 다윗이 시편에 저렇게 반복 쓸 만큼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기서 인자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사랑, 결코 우리를 향하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불변, 절대 실패하지 않음.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인자심 그렇게 번역했죠. 다윗은 그것이 정말 보배롭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본 느낌이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보호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르죠. 잘 못 느끼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다윗은 자기가 그걸 예민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느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아는 것만큼. 그죠? 그 제가 재료 썼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면 그 복을 더 잘 누릴 수 있죠. 우리가 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나의 자녀도 또 내가 주는 그 사랑을 잘 모르더라. 그들이 나의 사랑을 조금만 더 빨리 안다면, 조금만 더 깊이 안다면 내가 주는 그 복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잘 느낄 텐데, 더 잘 누릴 텐데, 그 아쉬운 하소를 가지고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어떤 장면이 예상되어집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베풀어진 상이 정말 풍족하고 살찐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차려놓으신 그 상들이, 그 잔치상들이 얼마나 풍족한 것인지 우리는 먹으면서도 잘 모른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투정 부리고 엄마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사실은 그것이 정말 몸에 좋은 것이고 그들의 영양에,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음식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상,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그런 것들을 정말 복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살찐 것, 잘 먹는 것, 복락의 강물, 그렇게 했다가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원천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원천, 나의 생명의 원천, 우리 자녀의 생명의 원천, 모든 것들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이거를 내가 아는 거죠. 예민하게 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그런 바로 우리의 과제들이고, 올해 2026년에 중대하게 결심을 해서 내가 2026년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던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심오한 말씀이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저게 무슨 뜻일까를 제가 이제 깊이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내가 뭐가 없어서 뭘 알아야 될 걸 잘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죠. 안다는 것은 눈을 본다는 뜻이고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빛을 켜야, 불을 켜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올해 1년 동안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게 원래 제가 신년 초에 더 깊게 기도했던 제목이고 우리가 올 1년 내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즉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초에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 마음에 비추었다? 여러분 마음에 비추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지 않았더라면 우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즉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걸 알게 된 게 아니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은 그 빛이 원래 점점 더 밝아지기를, 내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내가 상세히 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를 둘러싼 적군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적군들을 보면서 기가 죽었던 자기의 종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서 실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 종이 다시 보니까 자기를 둘러싼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날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난관들, 우린 그걸 만나면 그밖에 눈에 안 보이죠. 난관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면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빛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이 방에 불이 꺼져 있으면 실제로 테이블이 있는데 안 보였다가 불을 켜면 테이블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없던 테이블이 생긴 게 아니죠. 다만 내가 있는 테이블을 못 보고 있다가 빛을 켜니까, 불을 켜니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걸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만 보일 뿐이죠. 그런 뜻에서 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래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우리 좀 더 작년보다 조금 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죠.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이거 외우기도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 369 게임 하세요? 369 그런 거? 그 시편 46편 9절. 외우기 쉽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는데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 내가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에 있었던 C.S. 루이스 너무 잘 알죠? C.S. 루이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무덤은 아니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C.S. 루이스가 자기의 신학 사상을, 자기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그렇게 평소에 좋아했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두 번째
네모에 중간에 그런 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마치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는 것과 같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느낌이 오세요? 무슨 말인지? C.S. 루이스는 신앙을 말할 때 어떤 주관적이거나 환상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팩트다. 객관적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단지 그냥 위로의 말, 좋은 것을 말하는 그런 따뜻한 말,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의 실제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영문학자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제 관료 속에 신학은 시인가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속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태양이 있지 않느냐. 저 태양, 저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내가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기독교의 진리는 정말 객관적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 태양이 비추는 저 빛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각,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 무엇이 진정한 진실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내가 나의 빛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그 프레임워크로 그 시각으로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C.S. 루이스에서 강조했던 그런 뜻이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참 생각해보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시편이니까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 깊은 의미를 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아주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 헤세드가 하늘에 있다. 이 하늘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또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 내 주변의 모든 곳에 있다. 그리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신 그 의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불변의 견고한 그런 산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주의 심판인데 정확한 의미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같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고 흔들리고 얕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은 정말 깊고 정확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 공중, 산, 바다 이 모든 자연,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와 진실하심과 의와 심판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에 천지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다. 그 말과 또 통하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것들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처럼 이런 걸 느끼면서 원래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머리로는 들었는데 말로는 하는데 잘 느껴지지 않지? 그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잘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조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저는 못 느끼는 건 아니고 원래 점점 더 많이 느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죠.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2026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십니까? 남과의 비교의식, 또 나의 자존감 쉽게 무너지죠. 또 자기 중심적 사람들의 형통함. 오늘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시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고 난 다음에 악인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악인은 꼭 나쁜 짓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시편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굉장히 형통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아까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그럴 때 눈이 보이지만, 그럴 때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눈이 막 보이죠. 내가 눈을 감아도 막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실제 내 마음에 느껴지기를, 그걸 내가 실제로 볼 수 있기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이 열려서. 내 눈이 어떻게 열리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더욱더 작년보다도 올해 조금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다. 올해 조금 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해보고, 또 실제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천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행동해보고 결정해보고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경험할 수 있죠. 서서 보기만 하면 잘 경험되지 않죠. 뭔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한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했고, 저 역시 올해 2026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부담이 없도록 좀 빨리 끝내기도 하고, 네, 그런 결심을 제가 연말 연초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빨리 이 정도면 되겠죠? 네, 그걸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죠. 같이 우리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2026년에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관 안에서, 그 인생관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2025년보다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올해 2026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초에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올해 1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귀한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